샬롬.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기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죠. 아니야,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어. 믿어야지. 그렇지만 자기의 입술이 막 그 정도까지 이야기한다는 건 그건 뭐 이제 불신자가 된 거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속에서 뭔가 그런 속삭이는 소리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여러분 혹시 살다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이제 멀어져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멀어지다가 정말 어느 순간 이렇게 떠나게 돼. 저 사람이 어떤 헤어지는 것도 마음이 먼저 헤어지잖아요. 마음이 헤어지면 몸이 헤어질 기회를 찾고 어떤 핑계를 대고 이제 몸이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부터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마음이 멀어져서 몸이 멀어지게 됐을 때 정말 그 입술로도 하나님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있다 이러는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난 더 이상 교회 안 다닐래, 뭐 이렇게 멀어졌을 때, 혹은 뭐 난 교회 안 다닐래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어느 날 뭐 바쁜 일 때문에 뭐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뭐 때문에 뭐 코로나 와중에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그 좀 약간 좀 엄두가 안 나고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뭐 필요성을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동안도 그냥 잘 지내온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 교회를 버렸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10편 53편 5절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므로 이런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안을 굉장히 항상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막 나를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 막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너 이제 나한테 널 버렸어! 막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를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점검하는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은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오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고 선을 행치 않을 때 그러는 거예요. 뭔가 자꾸 내 삶에 크고 작은 이제 악함들이 생겨나고, 또 선한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던 것들을 조금씩 안 하게 되고, 교회 출석뿐만 아니라 뭐 교회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그게 마음이 점점 좀 사랑이 식는다 그러잖아요. 좀 식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분이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식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도 지나치게 두려운 거죠. 단순히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뭐 이제 뭐 정부의 어떤 지침을 따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가라 그래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무서운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 죄, 또 어떤 선한 일에서 멀어지는 것, 어떤 뭔가 열심히 식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고 내 안에 한쪽 가슴에서 하나님이 없다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래요. 아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정말 있을까? 어느 날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내 안에 문득 하나님 정말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모르는 거죠. 계셔도 잘 확신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꾸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 안을 들여다보고 이래야 된다. 로마서 8장 9절 뭐라 그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뭘 점검해야 되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네. 그러면 나 여기 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선한 일을 향한 소원, 악한 일을 내가 점점 이렇게 뭔가 예전에 중독되었고 끊지 못했던 죄에서 점점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뭔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도 점점 사라지고,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 두려움에 포로된 것에서 점점 내가 예수님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에 포로된 것에서 점점 자유로워지면서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죄와 의와 두려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즐거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사실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기초가 돼서 악한 일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즐거움, 기쁨,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런 죄를 이기는 즐거움이 있는가? 즐거움이 없으면 죄의 유혹이 커져요.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으면 의를 행하기가 쉬워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건 두려움의 포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두려우면서 동시에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두려우면서 동시에 즐거울 수 있어요. 그걸 경외감이라고 해요.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이런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이 있어요. 경외감.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한 그 떨며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떨며 즐거워하는 그 경외감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기서의 즐거움과 기쁨이란 그런 어떤 경외감이 가져오는 이 떨며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53편에서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며 무엇이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에게서 가까이 가게 하는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가?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요 4절에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구원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불러야죠. 내가 의에 대해 소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를 행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이 봉사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이 구제를 하게 해주세요. 내가 기쁨으로 이 헌금을 하게 해주세요. 내 기쁨으로 이 선교를 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다가 아니라 했잖아 이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또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삶을 끊임없이 이 시대, 이 코로나의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또 변이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4단계로 격상되고 이게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막 이렇게 다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바로 그것이 기회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또한 내 안에 즐거움이 없다. 그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 부르지 않으면 멀어져요. 멀어지는 게 더 심화돼요. 그래서 결국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시기는요, 이 두려움이 지배한 이 시기는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지금은 의를 행하지 않는 것조차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인데 이러면서 가야 될 때도 안 가고, 해야 될 일도 안 가고, 안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어느 날 진짜 버림받아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 날마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것, 하나님 그 기회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신에게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